우리 참대 장로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서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소 좀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우리의 신학을 알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단이 판을 치고 또 저들이 미혹하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것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오늘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해하는 성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록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특별한 무언가 새로운 그러한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완전한 말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은 이러한 영적인 권위 또는 성령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는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무엇인가 높은 차원의 것이 마치도 말씀 이후에 뭔가가 다시 계시되어져서 성령의 어떤 능력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왠지 혹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옳은 말 같아 들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권위라는 말 앞에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의 논리적인, 신앙적인,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성령의 권위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들을 때는 마치 또 성령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과 동시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의 권위를 얘기하는, 그래서 마치 또 성령의 권위를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계시된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겠다, 깨닫게 하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뭔가 깨닫지 못한 새로운 것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성령의 권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있구나, 우리로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계시되어야 할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 온전한 말씀을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계시, 그럴싸한 말장난을 가지고 마치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계시해 준다, 그것 자체에서부터가 벌써 교리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에 의해 성경이 마음대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랬어요.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뭔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신 무언가를 나로 깨닫게 하셨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와, 그렇구나라고 만약에 들으신다면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 시작할까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니요. 설교자는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석해주고 계시해준다는 그 말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다, 영적인 무엇이라고 말할 때 생각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기적이나 이적, 뭔가 사람의 말로 해석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성령의 참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은 누구인가?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그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실체와 권능과 영원성이 하나이시며 제3위에 속하십니다. 잘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근데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 같잖아요.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창조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강조되고 죄의 대속 구원을 이루는 구속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강조되며 구속의 적용에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나 성령의 신성과 인격은 동시에 강조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은 그저 막연한 어떤 힘, 뭔가 보이지 않는 막연하게 존재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온전한 신성을 소유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신데 따라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를 성령님께도 똑같이 드려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찬양, 경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또 다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않거나 또 그런 이유가 성령의 역사들은 다분히 그냥 자칫 보면 예수님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마치도 종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왠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뭔가 조금 낮은 분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특이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무엇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러나 삼위 동등한 협력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구속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획한 일들을 실천하고 실행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하나님의 부족한 계획 위에 무엇을 추구하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는데 그것들이 완전하지 않아서 성령이 그것을 뭔가 가능케 하시는 또 다른 어떤 사역의 범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에서 어디엔가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은 실제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기까지 가까이 하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십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 정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의 규모나 내용들이 축소되어 보이는 이유, 어쩌면 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구약에서 성령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 나오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고 그래도 문제고 안 나온다고 그래도 문제인데요. 그죠? 나오면 왜 문제예요? 어디 나왔는지, 예. 예. 어디 나왔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안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등한 분이라고 여기기에는 성경의 근거가 너무 미약한 것처럼 보여져요. 구약성경, 실제 구약성경에는 그렇다면 성령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용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제예요? 내가 못 본 것 같으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보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배웠고 보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또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왠지 무언가 부족한 분인 것처럼, 아니면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다른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또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서 그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는 일에만 성령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 하나님에게 동등하게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 사용된 성령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혹시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답을 적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문제만 드리지 않고 답도 꼭 알려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할 때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성경과 예언을 주시는 일, 임무 수행이 필요한 기술의 수요, 이스라엘의 영적 삶 속에서 역사하심 등으로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도들에게 성령은 성령이 내주하거나 임하시는 사람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 수행하는 누가 있어요? 사사, 왕, 선지자, 제사장 등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거룩과 선함의 도덕적, 영적 성질로 영구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충분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전 생애가 어떤 사역이었어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세례를 예수님 받으실 때, 예수님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리고 그의 가르치심 등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령님의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임종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속에 내주하심과 조명하시며 대언하시고 그들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수여하시며 성령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66권의 완성과 더불어 더 이상은 새로운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이 계시의 말씀 이후에는 더 이상 예언 사역은 계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기록된 성경의 교훈에 어긋나지 않으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개인의 은사 또는 은사들은 오직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아도 이단들이 왜 이단이라고 불리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권위, 권능이라는 말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든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등 그런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부족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이기에 결코 우리는 그러한 말에 현혹되어서도 현혹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성도, 그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참여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 위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며 동등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이제 우리 바른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은 현상으로 보여지는 특이한 기적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완전하신 그 계획, 우리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성령이여 나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상한 기적이 되지 않도록 샤머니즘과 같은 그러한 무엇을 요구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동등하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즐겁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격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 그리스도인 된 참 믿음의 삶,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바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은사가 무엇을 위해 내게 주어진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주님,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나로 섬기라고 부르신 그 모습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가 동행하심으로 능력 얻어서 정말 힘있게, 그리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매일의 삶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할 수 있기를, 이단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된 말들에 그거 현혹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깨달으며 그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삶, 좋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